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70인 전도 파송의 사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까지 4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서 70인을 파송한 그 사건을 나눌 때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거는 주님께서 왜 70인을 파송하셨느냐? 왜 파송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6개월밖에 안 남으셨어요.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이 땅의 사역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순간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애타며 안타까워하는 게 뭘까요?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 어찌하든지 더 전하여지고 외쳐지는 그 일이 시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남은 그 시점에서 누구를 70인을 2명씩 짝을 지어 각 마을로 각 고을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파송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뭘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부하는 말씀과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당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가는 마을마다 고을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며 아버지께 간구하라. 얼마나 시급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가는 곳마다 참으로 택하신 백성 그 구원과 복음의 사실들이 퍼지기를 또 뻗어나가기를 전파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의 일들이 더 원만하게 잘 선포되기를 그래서 그것을 간구하라. 또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이 지금 어디냐? 70인들이 파송받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뭔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정말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한마디로 너희를 파송하는 그 현장은 매우 원수가 많은 곳. 너희들을 배척하거나 너희들을 거부하거나 너희들을 외면하는 그런 곳에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진리는 그겁니다. 때로는 진리는요. 외면받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참된 겁니다. 근데 그 참된 진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온고집 너희만 구원이 있냐? 왜 예수만 구원이 있냐? 하면서 그 참된 진리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걸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은 뭔가 너희들을 환영하거나 뭔가 너희들을 매우 영접을 잘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전하는 그 진리를 물어뜯는 곳에 너희들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70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원수가 가득한 곳에 가니 이 70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가 훼손받을지 모르고 물어뜯길지 모르는 그 원수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잠을 잔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70인들에게는 깨어 있으라. 우린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그걸 당부하셨어요. 그와 더불어 또한 당부한 게 뭡니까?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때로는 그것을 방해한 것도 있다면 그것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끊어내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소한 것. 그러니까 두보로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신도 가지지 마라. 두벌 신도 가지지 마라. 그거는 너희들에겐 정말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일에 방해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당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뭘 하셨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한 말씀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너희는 뭘 하라?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그 평안의 복음은 각 마을마다 각 집마다 들어갔을 때 이 집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어요. 왜 원수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한 원수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는요,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불화한 관계, 형통하지 못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끊임없는 대적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결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이제는 불화의 관계에서 친목의 관계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그러려면 뭐가 전해야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그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떤 그 마을마다 그 집마다 때로는 형편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 족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이 가운데 대접을 못 받으니까 나를 잘 대해주는 곳에 가서 내가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머무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 택한 사람이 있다라면, 한마디로 평안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거니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주는 것에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그 형편에 따라서 너희가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한국교회 현실의 문제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그 현실 가운데서 때로는 저곳에는 참 많은 사례를 주고 많은 형편이 좋게 대해주니까 저곳에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반면에 때로는 다른 곳에는 형편이 어렵고 그런 데는 전혀 보려고 하지를 않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마을마다 너희가 머물면서 합당한 자가 있다면 그 복음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그에 따라서 만족하면 너희가 뭐를 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가 나눈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는 결과가 있겠죠.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 복음을 거부하든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복음을 거부하는 게 더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더라도 너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도다. 왜냐? 세상 끝날 마지막 날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택하신 백성의 수는 차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세상 끝날까지 가면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는 점점 충만히 차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충만한 수가 계속 차고 있으니 세상 끝날에는 택하신 백성들이 매우 적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에 내가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한마디로 세상 끝날에는 이미 택하신 백성들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는 참된 믿음의 백성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수록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보다는 복음을 거부하는 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외면당하거나 그것이 때로는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속상하죠.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이 있기를, 내가 정말 친한 친구고 내가 정말 내 가족이고 목숨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복음을 외면하고 있다면 인간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인간적으로 참으로 매우 슬픈 일이지만 세상 끝날일수록 더욱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감당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런 복음의 사역의 결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더불어 16절의 말씀은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느 날일까요? 심판 때. 그 심판 때에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운 동네가 소돔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동네는 그죠? 70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 마지막 날에 누구보다 견디기 어렵다? 소돔보다 견디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소돔은요, 어떤 도시인지 아시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소돔이라고 할 때는요, 심판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온 도시가 멸망한 것이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을 이야기할 때는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상징하는 도시인데 마지막 때 이 도시가 더 견디기 쉽다라는 겁니다. 어느 도시들보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70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 도시보다 마지막 심판 때 소돔이 견디기가 더 쉽다. 소돔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70인들이 행한 그 일들, 그 전하는 말, 전하는 그 소식을 선포했다면 소돔도 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13절부터 15절에는요, 또 두 도시를 비교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있을진저 고라시나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보십시오. 어찌 보면은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구약의 세 도시, 그리고 신약의 세 도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두로와 시돈, 그리고 신약의 세 도시는 벳세다, 고라신, 가브나움 이 세 도시를 비교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소돔과 두로와 시돈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브나움보다 견디기가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고라신과 벳세다, 가브나움에 대해서는요, 화가 있다. 그렇게 지금 높아져 있냐? 마지막 때에 너는 음부의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두로와 시돈은요, 교만의 도시입니다. 쾌락과 이교도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일 기뻐한 걸 뭔지 아세요? 두로와 시돈이 제일 기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걸 제일 기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교회가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을 박수치며 춤추며 기뻐하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로와 시돈은요, 어떤 도시입니까? 내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며 춤추고 즐겨하는 매우 극악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아모스와 요엘서인데 우리 한번 아모스 1장 9절부터 10절, 요엘 3장 4절 말씀 이 두 군데 우리 성경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요엘서입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다나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올리리니. 그 두로와 시돈은요, 보십시오. 형제의 계약을 거역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계약은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그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잡혀잡던 원수에게 팔아버린 자가 두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두로와 시돈은 원수 같은 도시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가 더 쉬운 도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지금 이렇게 교만한 도시 중에 하나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무너지고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시는요,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가장 오래 한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세 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몇 년입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3년을 보잖아요. 근데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1년 6개월을 머무십니다. 그 공생의 절반을 머무셨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곳이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예요. 특별히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북부 사역의 핵심 도시였어요. 끊임없이 이 가버나움에 머무르면서 고라신과 베세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 합니다.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특별히 가버나움에서는요, 백부장이 하인 고치고 야이를 딸을 살리셨어요. 고라신과 베세다에는 뭐 하는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과 수많은 뭡니까? 복음의 사역을 주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어디에? 이 복음의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는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이 외에는 없어요. 직접 가서 너희가 이렇게 당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인가, 준비해라, 큰일 났다, 너희, 그렇게 경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소돔과 두로와 시돈이 이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신보다 더 견디기 쉽다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행했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어디에서? 소돔과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왜 경고한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 크게 느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토록 애를 쓰셨던 그 세 도시가 구약의 멸망과 심판의 상징인 이 세 도시보다 견디기가 힘들다.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거부했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소위 말하면은 좀 멸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책망받는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이 도시들이 왜 심판과 엄중한 책망을 받는지, 우리 한번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70인을 파송하여 각 마을로 보내셔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외면하고 멸시하는 것은 70인을 멸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70인들이 각 마을마다 파송하여 각 마을마다 각 고을마다 각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이야기만 전했다면 그들을 멸시받아도 마땅합니다. 근데 정말 70인들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신다라는 복음의 사실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사실을 70인들이 전하는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것을 회수한다면 70인들의 말을 훼손한 게 아니라 누구를? 복음의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각 마을, 각 집이 70인들의 말을 듣고 과연 이들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게 된다면 참 복된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했다면 70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70인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회방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뭘 경고하시느냐?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 예수를 보낸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맞죠? 성부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가는 마을마다 가는 고을마다 전하는 거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70인을 멸시했다. 70인이 말하는 그 복음을 멸시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다는 건 또 누구를? 예수를 보낸 성부 하나님을 그들은 멸시하고 비방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구절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고, 예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느냐? 성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다? 아버지의 일을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걸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한번 방문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알맞는 그 은총 안에서 때가 되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사실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70인들의 이 전하는 복음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70인들을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중차대한 문제예요. 70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보낸 아버지를 멸시한 거다. 이게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5장과 3장 말씀에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6절, 더불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2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기라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신 거고, 또 더 큰 증거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 이게 더 큰 증거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이 12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왜 소돔과 이 두로와 시돈이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쉬우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도 전해지지 않았고, 구약의 이 도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몰랐고, 그와 더불어서 놀라운 파송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받는 도시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세 도시는, 신약의 이 세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1년 6개월 동안에 끊임없이 사역을 했고, 또 70인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훼손하고 멸시하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70인들을 멸시한 게 아니라 나를 멸시한 거고, 나를 멸시했다는 거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멸시했으니 그들이 어떻게 견디겠느냐예요. 아시겠죠?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심판날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또한 엄중한 자세, 한마디로 진리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의 이 경고가 단순히 그 지역만의 경고일까요? 자요, 우리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고 하면 몇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가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보내신 자들을 받아들여서 배우든지,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본다든지, 수많은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사역이 과연 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나를 죄 용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갚으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세시대만 보십시오. 중세시대는 자기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중세시대만 해도요, 자기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위클리프가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1300년도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 오늘 하면 성당에 가서 사제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제가 하는 말은 자기 나라 말이 아니야 또. 사제가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도 배우지 못했고 라틴어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라틴어를 설교를 듣는다 보세요. 과연 그게 올바른 진리의 복음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지금 설교 영어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뭐 헬라 히브리랍니까? 한국어로 듣고 한국어로 성경을 읽고 한국어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만한 언어로 여러분은 배우고 습득합니다. 성경책도 여러분 한국어로 성경책을 읽어요. 그 당시에는 그 책을 한 권 사려면 전 재산을 팔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줘도 안 합니다. 아 진짜로 줘도 안 해요 성경책을.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성경책을 받아왔더라고요. 신약 성경. 어디에서 준지 아십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기도원협회. 기도원협회에서 성경책을 신약과 시편하고 뭐 잠언 전도서에서 시가서 해서 주거든요. 그 세 권을 받아왔더라고요. 너무나도 우리는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놀라운 진리를 전했는데 화가 있을 거라. 왜? 너희들이 복음을 외면했기 때문에. 맞죠? 그럼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그 무한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걸 알지 않는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에 관심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도 전혀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오늘 이렇게 말할 겁니다. 화 있을진저 진주여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시간과 그 은혜의 시대를 어디에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했다면 그들이 벌써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려 봅니다. 여러분에게 전한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은 환경을 중세시대에만 했다고 해도 그들은 진리 안에 왔을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런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님께서 유튜브 하시면서 자 봐라 뭡니까 SNS 그러면은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쉽게 접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책도 내가 마음껏 살 수,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성경을 뜯고 씹고 맛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들을 외면한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 네모난 박스를 제가 해놨죠. 우리 한번 네모난 박스 이 말 우리가 마음에 곱씹으면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진주 땅이여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과 성경의 놀라운 책들이 사여진 것들을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전하였더라면 그들이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안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외침을 마음에 새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일반적인 은총과 수많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들은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에는요, 먹고 사는 게 바빴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복음을 알려고 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저는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진정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늘 묵상하며 기뻐하며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심판 때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외치는 그런 엄중함이 우리에게 없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여러분이 엄숙한 자세로 그 복음 앞에 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지를 새겨나가십시오. 보십시오. 70인들은 누굴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일을 행하고 그가 어떠한 일들을 진행했고 그가 어떤 일들을 나타내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전해졌다면 오늘 역사의 흐름을 쭉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맞죠? 뭐 그 가운데 가룟유다 안 빠지고 마띠아가 나중에 선출됐지만 그 12사도들이 전하는 건 뭘까요? 자기들 말 전했을까요? 12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12사도들에게 배운 속사도들은 이레나이오스나 그런 속사도들은 자기 말을 전했을까요? 그 12사도를 통해서 배운 바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부들은 누굴 전했을까요? 그 속사도들로부터 배운 그 교부들은 한마디로 그 속사도들이 사도를 통해 배운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에게 가르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를 이 교부들도 세세하게 섬세하게 때로는 뭐 조각조각 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부들로부터 뭡니까? 수많은 은혜를 입었던 그 종교 개혁가들, 그 수많은 개혁가들을 누굴 전했을까요? 자기들 말, 자기들 주장? 그 교부들로부터 전해져 온 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2사도들에게, 그 12사도들은 누구에게? 속사도들에게, 그 속사도들은 누구에게? 교부들에게, 그 교부들은 누구에게? 종교개혁가들에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는 프로테스탄트, 개혁된 교회잖아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세워진 이 교회들은 뭘 전해야 될까요?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와 신자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있죠. 예. 제가 손 꼭 굴려서 그래요. 자, 에베소서 3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저는 이 바울의 고백도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받던 자였죠.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때가 소위 오늘날 표현을 하면 오늘날 이런 표현하는지 모르겠죠. 이불킥? 아세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내 과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과거. 그게 바울의 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과거를 생각하니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그 은혜가 왜 베푸셨느냐? 나를 통해서 누구를 전하게 되려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베풀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이런 일반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세우셨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바울보다 더 진지하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보다 더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과 또 특히 교회가
끊임없이 이 복음의 사실을 전해야 될 임무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물론 때로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 진리의 사실들이 촛불의 불꽃같이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다 봐요. 그럴지라도 절대 그 진리의 불꽃은 꺼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찌하든지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세우신 자를 통하여 뭘 전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우리의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르쳐온 진리의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세상 사상이겠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와 속사들과 교부와 종교개혁자들과 이 땅에 또한 주님의 뜻 안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 참된 교회를 통해서는 참된 복음만이 전해집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없다면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선한 일을 덜해서 아니면 우리가 선한과 덕을 좀 덜 쌓아서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받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뭘 안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덮어주신 그 은혜를 믿지 않아서요. 결국 죄인들이 거부하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목회자, 이 땅에 끊임없이 진리를 외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과 정죄를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참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께서 진정 나의 죄를 향한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고백되어진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 대속의 은혜, 그 사실이 나에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로마서 보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게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어요. 입술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믿는다며 고백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구원받나? 그러면 그 로마서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럼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세례 받았습니다. 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립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사실이 맞느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인 예수가 나에게 어떤 뭡니까? 나를 구원했다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변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전 재산이 몰수당하는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몰수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 시대가
로마 시대인데 내가 예수를 내 구주입니다. 황제 당신은 나의 신이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구원이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 신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우리에게는 이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오후에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입교하기 전에 1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믿음의 사실들을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확실하냐? 그 믿음이 확고하냐?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믿는다고 했는데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같이 뭐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얼마나 슬플까요? 저는 그런 화가 없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를 안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유일한 구원자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끊임없이 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신 이 세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세 도시를 살펴보며 우리를 봅니다. 그렇게 엄중하게 책망했던 그 시대가 과연 이 시대에 그 도시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까? 이렇게 예수를 알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도시들보다 내가 견디기 쉬울까? 결코 그렇지 않음을 돌아보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70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은 그들의 사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때로는 흐린 적도 있지만은 결코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기까지 계속해서 전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심판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의 유무.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